욥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3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여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것만 보면은 되게 엘리후가 욥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뒤에 내용보다 이 내용을 하게 된 이유가 엘리후 역시도 잘못된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사람을 연단시키고 갱신하게 만들고 은혜를 끼친다. 그럼 너가 지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고난을 너한테 쓰시는 이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겠냐.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고난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고난이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또 성도들이 막 멋대로 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는데 그죠? 굳이 그거를 니는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따라 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가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에서 답이 없자 욥에게 지금 다시 좀 중재면서도 좀 실제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2장은 엘리후가 누군지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고 자기 답답해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33장부터 37장까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 33장부터 37장까지 총 5장인데요. 여기서 4차례의 연속적인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33장에서 이제 말을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4차라고 하는 게 34장 1절에 또 35장 1절에 36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라고 나와요. 말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지금 36장 37장 같이 모아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에 대한 변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1차, 2차, 3차, 4차 변론을 했다고 보시면 그럼 지금 하는 게 이제 1차 변론입니다. 1차 변론은 33장인데 총 3문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욥을 향하여 자신의 말을 경청하라고 이제 권고하는데요. 자기는 신실하게 또 어떤 평등한 입장에서 또 공정하게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변론을 할 거니까 내 변론을 잘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막 말이 줄줄 나온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자기 지금 정말 정직함과 진실함 속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니까 잘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혹시 자신의 변론에 이의가 있으면 반론할 것을 제의했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임을 밝혀서 자신의 변론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하고 싶은 말씀해라 이 말이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이제 변론을 하죠. 이제 두 번째 변론이 이제 8장부터 22절인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까닭 없이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욥이 항변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가 왜 어렵다라고 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죄를 깨닫기 위한 한 은혜의 방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 8절부터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해볼게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내가 들었다.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되시죠?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이 말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큰데 그거 하겠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따질 수 없지 않냐 이 말인 겁니다. 이제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앞에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제가 요즘 관심이 하겠죠. 맞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계속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 일리 있는 말이죠. 욥에게 적용될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때 어디 침상에 있거나 막 꿈을 꿀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너 잘못했다고 두렵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형상을 버리게 그의 행실을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다 어떤 침상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질병이 오고 뼈가 쑤시는 일이 있지 않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계속 이제 야, 저 사람 죽을란가? 왜 저렇지? 라고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금 좀 나름대로 새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논리적인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 뭐죠?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고난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쓰시더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우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불신자로부터 그런 또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33절에는요, 구원의 방법으로서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욥을 향하여 자신의 변론을 또 경청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제 2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일천 전사 가운데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가 정당함을 보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천사든지 누구든지 중보자가 돼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끔 기도하게끔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면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결국은 이 고백을 한다는 거야. 내가 진짜 이번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됐다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고난을 쓰신다 하나님이 니 지금 그 고난이 너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랍니다. 또 내가 예를 해볼게 하면서 이제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깊은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 이제 어찌 보면요, 이제 엘리후가 37장까지 변호를 하잖아. 이게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하나님 답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천지를 주관하고 만든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지금 얘를 인정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제 등장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욥이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똑같단 여하고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욥은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의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게 명심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나 여러 가족들과 함께 할 때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혹시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쓰실 수도 있는 만큼 늘 깨어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라고, 또 믿음으로 서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더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지루한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 보고 싶을 만큼 참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를 가장 답답하고 힘들게 들었던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그 욥이 그 말을 들으며 결국 더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고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